할렐루야. 엘리야의 뒤를 잇는 엘리사에게 엘리야를 따랐던 많은 선지생도들이 열심히 따랐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엘리사를 따르는 많은 선지생도들 가운데 제자들의 아내 가운데 한 사람이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 훈련받고 애쓰는 중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그를 데려가셨고,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의 사역을 다하는 일 가운데 가정을 책임져야 될 아내로서는 빚을 져가면서 애쓰고 힘쓰는 가정생활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은 뜨게 되었고 빚은 지게 되었고 빚을 갚을 능력은 없게 되자 빚을 줬던 사람이 그에게 빚 대신에 자식을 데려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종이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 자식을 빚 대신에 내줘야 했거든요. 전쟁에 지게 되면 종이 되고 또 종의 자식은 종이 되고, 그리고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 종으로 자식을 내줘야 했습니다. 남편은 주의 일에 어느 날 부름을 받았다 하여 그러고는 가정을 아내에게 맡기고 사력을 다했고, 아내는 그 일에 응하여 자식을 돌보면서 힘쓰고 애쓰며 살았는데, 남편은 세상을 두고 빚을 갚을 능력이 없게 되니까 이렇게 채주에게 시달려 두 자식을 종으로 내줘야 될 형편이 됐습니다. 어찌 보면 기구한 인생이요, 지켜보는 사람들은 혀를 찰 만한 처지가 된 거예요. 엘리사에게 쫓아와 그의 처지를 호소합니다. 성경에 그가 부르짖었다는 걸 보면 그의 처지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의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지를 느끼게 됩니다. 내 남편이 뭐 때문에 그렇게 사력을 다했는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에 몸부림쳤으나 하나님께서 무슨 뜻인지 그를 데려가셨고 이렇게 가정은 어렵게 되었다는 형편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하기를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래요. 이미 돈 될 만한 가구라면 다 끄집어내서 팔았고 두 자식을 뺏길 수 없다는 마음에 할 수 있는 한 사력을 다했지만 어려운 처지가 되어져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의 처지의 집에 남아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남아있는 거라고 하는 것은 기름 한 병 남아있는데 이것으로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엘리사가 너는 이웃들에게 그릇을 많이 빌리라고 말했고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얘기를 해요. 도대체 그릇을 빌려서 뭐 할까요? 그리고는 그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으라는 겁니다. 뻔히 눈으로 보아도 몇 그릇 안 될 그 기름, 그 많이 그릇을 빌렸고 그리고 그것에다 기름을 붓는다면 과연 무슨 일들이 벌어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 그릇을 많이 빌렸습니다. 밖에서 안에 보이지 않도록 누구도 손뜻 들어올 수 없도록 문을 잠그고 그리고 커튼을 치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자식과 함께 어머니는 기름병을 들고 그리고 한 아들은 빈 그릇을 그 앞에 갖다 놓으면 그 병을 들어서 기름을 그 그릇에 붓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이 채워지면 또 기름이 채워진 그릇을 옮겨 놓습니다. 희한하지요? 몇 그릇이면 다 채워질 것 같았던 그 기름이 빈 그릇만 갖다 대면 기름이 콸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채워지게 돼요. 그리고 한켠에 차곡차곡 쌓아놓기 시작하는데 모든 그릇에 기름이 다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빈 그릇이 없다고 말하니까 기름이 딱 그쳐버리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되어진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엘리사는 이미 뻔히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 그릇에 가득 찬 기름을 갖다 팔아서 빚을 갚고 나머지는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활을 해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어찌 보면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오늘 말씀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는 어떤 고난을 겪고 있었을까요? 어찌 보면 남편이 주의 일을 하다가 겪게 된 일들이었으니까 사역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주의 뜻에 순종했던 가족들이 더불어 겪게 된 일이었으니 신앙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겪게 된 일이었으니 가정적 문제입니다. 자녀를 뺏기게 됐으니 자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돈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적 문제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준 여파는 너무나 컸으니 생활 가운데 겪게 된 일입니다. 채제가 와서 네가 빚을 갚지 못하면 두 자식을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말하니 이것은 피차간의 관계의 또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게 살아온 처지에 두 자식을 뺏긴다면 삶에 의미가 있겠는가? 한숨 쉬는 그의 얘기는 오늘도 힘들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장래에도 희망이 없다는 뜻으로 내일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찌 이것은 한 여인의 한숨과 탄식 섞인 그만의 문제라고 말할까요? 오늘 우리의 문제도 다 녹아져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의 문제 극복은 오늘날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겪고 있는 일은 인생의 문제라고 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다양한 많은 일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중에 그가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어떻게 해결받게 됐는가 보니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의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담긴 부르짖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위기를 극복해 보겠다는 의욕이 넘치는 부르짖음에 있습니다. 결코 문제 앞에서 꺾일 수 없다는 여러분 누구보다도 문제 해결의 의지가 확연히 엿보여지는 부르짖음에 있습니다. 제가 요새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기도의 권리는 뺏길 수는 없어요. 그리고 빼앗기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기도의 권리는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뺏기진 않지만 포기하면 끝나요. 대부분은 기도의 권리를 뺏겨서 기도 안 하는 게 아니고 기도의 권리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는 응답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기도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니까 문제예요. 입술 열어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응답해 줍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주님은 깊은 밤중에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 주변에 널려 있는 듯하고 자기의 핸드폰에는 숱한 많은 사람이 전화번호가 입력되어 있지만 자기가 다급하거나 힘든 처지에 때를 가리지 않고 통화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가까이 내 남편, 내 아내에게도 고나게 잠든 남편을 깨워 진지하게 대화를 나눌 수는 있을까? 피곤해 지친 모습이 역력한 아내가 고나게 잠을 자는데 그를 깨우고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말하면서 진지한 대화는 가능할까요? 주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니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라니 여러분 그것도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권리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곤고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기분에 이제는 세상에 나를 버린 듯한 어려운 곤경에 빠져 있을 때 다행스럽게 그는 부르짖어요. 말 한마디 귀를 기울여 듣고 있노라면 그가 얼마나 힘든지도 느낄 수 있습니다.
좀 더 그에게 관심을 갖고 그가 하는 얘기를 진지하게 경청하면 그가 얼마나 괴로운 처지에 놓였는지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가 부르짖었다는 그 말은 상황이 그러하고 처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밖에 없는 듯한 그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이 왔습니다. 대부분 기도하면 어떤 뜻으로 기도할까요? 대부분 우리가 기도하면 대부분 그 기도는 하나님이 내게 해줄 일들에 대한 기도예요. 자신이 할 만치 한 듯한 기도의 내용에 자신도 할 만치 했는데 왜 주님이 나를 방치하셨느냐라고 하는 뜻이라면 그 기도 속에는 상당히 불편한 그의 감정도 섞일 거예요. 부르짖는 그의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처럼 보여지고 주님은 또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성경에는 그의 간절한 부르짖음의 응답은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해주셔야 될 일에 대한 거론이 아니라 그가 여전히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제게 해주셔야 될 일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되고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자신의 처지에 대한 호소에 대해 응답은 하나님이 뭘 하실 거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가 이제부터 뭘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이 그에게 하시는 응답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면서 겸허히 그렇게 귀를 기울여 기도하시지요. 하나님, 제가 이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엘리사가 그의 간절한 기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고, 너희 집에 있는 그 기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릇을 빌려 그곳에다가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를 했으니 누가 보면 이해되지 못할 일이요, 누가 보면 그것이 어찌 문제 해결의 방법일까 의문이 되는 주님의 분부였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최선을 다하여 여기까지 왔으나 도대체 누구도 겪지 못한 어려운 일을 겪게 된 것에 대한 간절한 부르짖음에 아직도 그가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는 듯이 주님은 그가 해야 될 일을 분부했고, 그리고 그는 그리 행하게 되면서 그 문제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반전의 역사가 있게 돼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막막하고 걱정되는 내일의 관계에 대해서도 주님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게 되거든요. 오늘 이 아침에 누구보다도 피곤하고 고단한 중에도 잠을 포기한 만큼 더 큰 좋은 일이 있게 되길 바라고, 누구보다 이른 아침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하는 하루의 일과에 이 하루는 그 어떤 날과 비교되는 좋은 일들이 있음을 주님이 증명해 주시길 원하고, 누군가가 보기에도 부러워할 만한 아름다운 사건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줬어요. 그게 뭔가 보니까 첫째, 여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줘요. 1절 보니까 그가 이렇게 부르짖으며 호소했습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십니다. 남편이 주님을 열심히 섬긴 일, 그리고 그것은 남편이 개인적으로 헌신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가장으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기꺼이 순종한 그 일은 온 가족들이 더불어 순종한 일이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다가 겪게 된 가정의 난감한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엘리사가 그의 호소를 듣고
그 애쓰고 힘쓴 일을 모르지 않고, 하지만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이제부터 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준 거예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하다가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누가 볼 때는 미련한 듯 보여지는 일에 사력을 다했고 어리석은 듯 보여지는 신앙의 일에 가치 있다 여겨 몸부림쳤지만, 왜 하나님이 당장 어리석게 보는 그들 앞에 본때를 보일 만한 일들을 왜 주님이 짠 하고 보여주시지 않는지, 그게 아니라면 그저 남들이 사는 만치라도 그만큼은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오히려 주님을 택하고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보낸 시간들이 그들에게도 비웃음거리가 충분히 되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일을 우리가 겪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사람들이 어떻게 험담을 하거나 어리석게 보느냐가 아니고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우리가 그 신앙의 일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가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결코 이 일이 무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결코 이 일이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받을 일이 되지 않도록 역사하실 주님께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애썼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었느냐라고 생각할 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지금까지 나를 바라보고 끊임없이 바른 신뢰의 모습으로 애쓴 게 사실이라면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을 우리는 강조할 때, 주님은 이제부터 해야 될 일에 순종하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그 깨닫게 하시는 그 음성을 잘 듣게 되면 한 일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을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불편한 감정을 감추지 못한 채 우리가 그렇게 목소리를 높일 때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건 여전히 순종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힘쓰며 섬긴다고 보낸 세월입니다, 이럴 때 주님은 여전히 너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를 미련하듯 얘기했던 사람들, 때가 되는 그 어느 날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흘린 눈물과 땀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여 험담했던 그들이 스스로 뱉은 말 때문에 정죄받게 하고, 미련하다고 외쳤던 그들이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도록 만들고, 하찮게 봤던 그들이 훗날 때가 되면 우러러보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선행이 세상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증명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무릎 꿇어 보낸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이었는지, 오랫동안 눈물로 쏘았던 그 눈물을 눈물병에 담으셨던 주님이 그 눈물이 복이 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 위기를 헤쳐나가는 방법은 기도하는 가운데 여전히 내가 해야 될 일을 여쭙는 것이고, 여전히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요. 이미 엎드려 기도할 때는 세상에는 내 방법대로 안 된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텐데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전에 다가와 내 짧은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기만을 기대했던 모순 속에 있었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한 방법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오늘도 섭리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늘 우리가 생각했던 경로로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늘 지금까지 보았던 방법으로 주님이 문제를 풀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나타내 주시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탄성을 자아내고, 와,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어요 라고 우리가 증거하고 선포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희망을 갖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며 힘있다고 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든다. 이만하면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겠는가? 오만방자한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꺾기 위해,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 없다 하는 자를 쓰시기도 하고, 여러분 희망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끄집어내셔서 높이 세우시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희망 아니든가요? 어렵고 힘든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세요. 여전히 순종하십시오. 여전히 그곳에 있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결코 경외하는 사람, 여전히 주님을 신실되이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그들이 결코 어리석지 않다는 걸 주님이 증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넋두리 하는 사람 많아요. 집사님, 내가 지금까지 사려걸다고 애쓴 거 집사님도 보셨지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지. 주님이 나한테 너무하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는 진득하니 들어주십시오. 너무나 마음이 속상하면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가 자기의 삐뚤어진 감정에, 그리고 누가 봐도 이해가 됨직한 감정으로 내뱉는 얘기를 진득하니 들어주고 아픔을 이해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가 그런 넋두리가 끝날 때쯤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는 반드시 건네줘야 돼요. 그래도 집사님, 내가 듣기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나도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까지 애써왔던 그 신실된 신앙이 끝까지 신실된 신앙으로 남지 않으면, 지금까지 신실된 신앙이라고 말했던 그것이 의심받을지 모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합니다. 여전히 주님을 순종해야 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두 번째, 그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그가 여전히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전히 너는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있는 것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 가르쳐 줬어요. 너희 집에 뭐가 있지? 값이 될 만한 것들은 다 끄집어내서 팔아 돈 몇 푼 손에 쥔다 할지라도 근근히 살아보겠다고 애써왔던 세월에 집안에 여러분 뭐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는 겁니다. 기름 한 병 남아있대요. 대단치 않아. 그걸 끄집어내봐야 돈 몇 푼 받을까 싶어 그거는 덩그러니 남아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쌀 얘기도 밀가루 얘기도 안 했어요. 그의 생활이 얼마나 곤고한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기름 한 병 덩그러니 남아있어요. 그것으로 당장 만난 문제를 극복하는 건 턱없이 부족한 하찮은 것입니다. 그는 없다 하여 다가왔고 힘들다 하여 다가와 호소했는데, 사력을 다하여 도움을 청하는 그에게 너에게 남아있는 것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남아있는 것은 겨우 기름 한 병입니다. 그랬더니 그 기름 한 병 가지고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 줬다고요. 여전히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있는 것으로 순종하십시오. 누구보다도 팔뚝이 굵고 근육이 돋보여지고 누구보다도 아주 얼굴에 기름기가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남아있는 힘으로 아직도 할 수 있는 남은 그것으로 여전히 있는 것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누군가가 그토록 주님을 사랑하고 넉넉지 않은 중에도 어떻게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바둥거리고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런 그들도 돕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기도 해요. 주님이 모를 리가 있을까요? 때로는 누군가가 열심히 헌신하면 넉넉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누군가는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누군가에게 구차한 모습을 보이길 원치 않고 그저 주님이 아시면 족하다는 생각에 애쓰는 분들 많거든요. 넉넉해서가 아니에요. 어려움을 호소한다면 많은 사람이 같이 눈시울이 뜨거워질 수도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마음에 그저 넉넉하진 않아도 있는 것으로 열심히 순종하는 사람, 그것으로 먹고 살기도 어려운 것 같은데 있는 것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애쓰는 사람,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원에 어떤 분이 올라왔어요. 이분이 양복점을 하시는 분이에요. 양복점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다 접으려고 한답니다. 그러면서 건네는 얘기가 이제 다 끝나서요,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최고로 좋은 옷을 드리기로 했대요. 그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조영규 목사님에게 최고로 좋은 양복을 해드렸대. 어차피 망하는 거니까. 어차피 망하는 김에 최고로 좋은 것을 내가 양복을 해드리고 끝내야지. 그리고 해드렸대요. 나 그 얘기 들으니까 나 감동되더라. 그리고 이제 양복점을 다 접겠다고 하는 그에게 제가 양복을 맞추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양복점에서 양복을 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양복 맞추려면 거기 가서 맞추십시오. 사람이 참 심술되고, 그리고 내가 들은 얘기를 하고 마음이 감동돼서 그런 분들은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분명히 밝혀두지만 공짜로 내가 해본 적은 없습니다. 열심히 가서 양복을 맞췄습니다. 그것도 먼 거리입니다. 먼 거리. 그런데 양복을 맞추면서 그 양복점이 안 되는 이유를 내가 알았습니다. 양복을 맞출 때마다 제가 그 집사님에게 양복을 이렇게 하세요 라고 늘 훈수를 해줘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집이었습니다. 아니, 양복을 입는 사람이 양복을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면 되겠어요? 양복을 맞춰주는 사람이 이게 좋습니다, 이래야 될 처지에 내가 오히려 양복을 하는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말했으니 말이에요. 드디어 제가 양복을 맞춰 입으세요 라고 말했던 다른 목사님이 어느 날 그 집에서 양복을 맞춰 입었는데 앉았다 일어났는데 엉덩이가 시원하더랍니다. 양복 바지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 그 집이 안 될 이유가 충분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한마디에 양복을 잘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 벌을 제가 맞췄습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어차피 망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고 죄종을 접대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다 싶어 사력을 다하여 최고로 좋은 것으로 담임 목사님 섬긴다는 그 말에 내가 감동돼서 말입니다.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기름 한 병 있습니다. 그것으로라도
해야 될 일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그리 행함으로 그의 곤고하고 힘든 삶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막막한 내일에 관해서도 살 수 있는 길을 얻게 됐던 것처럼, 어렵고 힘든 난감한 처지에 하나님께 애절함을 담아 드린 기도에 하나님은 그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줬으니 여전히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어야 하고, 여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있는 것으로 순종하라고 가르쳐 주심을 따라 행한 일에 큰 은혜가 있게 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처지는 모르나 여전히도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여전히도 있는 것으로 힘쓰십시오. 남은 기력을 쏟아 순종하고, 남은 형편을 따라 여전히 또 남은 것으로 순종하면, 나는 확신합니다. 결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모르지 않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신 주께서, 마땅히 행할 바를 이유 있어 깨닫게 하신 주께서 반드시 놀랍고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하시고, 주님밖에 없다 하여 몸부림치는 그가 어리석지 않다는 걸 주님은 만천하에 자신을 그를 통하여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는 가서 순종을 하는데, 그릇을 빌리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래요. 많이 빌리래요. 누가 봐도 그렇지 이게 이성적으로 순종할 일이에요. 빌려주는 사람은 도대체 빈 그릇을 저렇게 많이 빌릴 이유가 있겠는가 싶은데도 빈 그릇을 잔뜩 빌렸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그 빌려온 그릇에다가 기름 한 병을 들고 붓기만 하면 그 많은 그릇에 기름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나중엔 그럴 때 빈 그릇이 없으니까 기름이 딱 끊겼다는 걸 보면 그저 찌그러졌든지 좀 귀퉁이가 이가 나갔든지 그릇을 더 많이 빌리는 게 좋을 뻔했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빌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이제부터 네가 할 일은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여전히 순종해야 돼. 너 다 잃어버렸지만 있는 것 그것으로 하면 돼. 그리고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그릇을 많이 빌려. 보니까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게 얼마나 그에게 유익되는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전히 순종하는데요, 이왕이면 사력을 다하여 힘 닿는 데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릇을 빌리러 싸돌아다녀가면서 사람들에게 마지막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대해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그릇을 잔뜩 빌려온 거지. 제가 보니까 적극적으로 순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자식을 채주에게 내줘야 될 그 어마어마하게 적지 않은 빚진 것을 감당할 수 있었고, 앞으로 그 가정에 살아가는데 앞으로도 좀 살아갈 수 있도록 생활비가 충분하도록 도와주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고난을 극복합니까? 그만큼 했으면 충분하지.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순종하고, 할 수 있는 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옛날 같으면 이런 얘기에 아멘을 참 열심히들 했는데 요새는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너무 계산이 빠삭하거든요. 아주 계산을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대부분은 형편에 걸맞지 않은 건 대빵 허벌나게 큰 것은 구하되 정작 그 사람의 머리는 계산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계산을 뛰어넘어 능력을 의존하는 거거든요. 자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큰 것을 원하면서 자기는 순종하는 일을 계산하니까 안 되지. 새벽이 돼서 아멘을 잘 안 할 거라고 생각되지만 어제 밤을 생각한다면 아멘을 안 하기로 결심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세요. 적극적으로. 우리도 보면 일을 해도 어차피 일할 바에는 적극적으로 하면 주변의 분위기도 좋은데, 꼭 교회 청소를 한다, 교회 이런저런 일에 봉사한다 그러면 참석을 안 하는 건 아닌데 꼭 옆모습을 보면 윤곽이 확실한 주둥이가 확 삐져나와가지고 그리고 불편하게 일하는 인간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일하는 것도 아주 불편하게 일하지만 지켜보는 사람도 불편하다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주변의 사람들도 마음이 안 좋아. 그런 것들은 우리도 알아요. 건들면 신상이 안 좋다 이렇게 느껴지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 옆에 내버려 두고 다른 사람은 서로 눈짓해가면서 저 인간 심기가 불편하니까 오늘은 말도 안 거는 게 좋겠다. 그리고 서로 암묵적으로 벌써 눈짓해가면서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어쩜 일을 왜 그렇게 해? 순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하는 주변의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 여러분은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 저기 그쪽은 그런 사람 본 적 있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이 말도 안 하는 사람은 대부분 왜 가만히 있냐면, 목사님 나는 그럴 줄 알고 아예 처음부터 일을 안 합니다, 그런 뜻이겠지만, 일을 해도 이왕이면 바지런하고 얼굴에 생기가 있고 말이에요. 벌써 일을 한다고 발걸음 하나에 손동작 하나에 주변의 사람들을 더불어 유쾌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지, 꼭 일을 하면서도 꼭 다치는 것들은 꼭 심통 부리다가 꼭 다치고 불편한 마음으로 일하다가 꼭 다치더라고. 그런데 즐겁고 생기있게 일하는 사람은 주변의 분위기도 주도하지만 본인도 그렇게 일하고 나서도 보람이 생기거든. 운동은 뭐냐면, 노동과 운동은 다른 건 운동은 즐겁게 하는 거예요. 노동은 힘겹게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 하는 거는요, 그거는 본인도 유익이 없어. 근데 즐겁게 하는 사람은 지켜보는 사람도 좋고 본인도 유익이 생기거든. 어떤 사람은 노동 같은 일을 하면서도 얼마나 힘드냐고 하는 일에 아이고 운동 삼아 하는 거지요. 남들은 그 무거운 바벨을 든다고 가장 젖먹던 힘을 동원해서 부들부들 떨면서도 그 무거운 역기를 들고 있는데, 까짓것 저는 이렇게 하면서도 돈도 버니까 좋지 않아, 이렇게 일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리고 이렇게 해서라도 운동하여 몸을 가꾼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보기에도 얼마나 즐거워요. 더더욱 하나님의 일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순종하세요. 적극적으로 말입니다. 이왕 빌리는 거 왕창 빌리자. 주님이 그러셨으니 그렇게 하자. 오늘 본문 이전에도 보여주는 3장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힘을 합쳐서 모압 군사와 싸우겠다고 했던 일인데, 아무리 따져도 말이에요, 도대체 그들을 전쟁을 치러야 되겠다는 생각 이전에 그들은 물이 없어서 크나큰 곤혹을 치르게 될 형편에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은 그냥 맨 땅에다가 개천을 많이 파라는 거야. 어디 호수가 있어서 물길을 타겠다는 것, 터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맨 땅에 먼지가 가득한 곳에 개천을 많이 파래. 누가 봐도 이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요, 쓸데없는 짓이요, 헛수고의 일처럼 보여진다고요. 그런 중에 여기 엘리사가 가르쳐준 내용이 3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습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랬거든요. 희한하게 20절에 보니까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동쪽에서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나오는데 그 많이 판 그 개천에 물이 가득하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떠오르는 그 해에 그 물이 핏빛처럼 보여지게 되어져. 모압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연합 군사들이 지네끼리 싸워서 흘린 피가 저처럼 강처럼 피가 흘린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자기 성을 놔두고 저놈들 쫓아가서 마지막 인간들을 다 죽여버리고 많은 것들을 전리품으로 챙기겠다고 다가왔는데 이게 웬일이야? 죽은 게 아니고 생각지 못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 때문에 그렇게 보였을 뿐. 그래서 큰 승리를 얻게 됐다는 얘기거든요. 순종할 때 적극적으로 순종하요. 적극적으로. 네 번째는 뭔가 보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여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건 여전히 순종해라. 그러더니 있는 것으로 순종해라. 그러더니 적극적으로 순종해라. 그러시니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데 방법은 이렇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을 하여 밖에서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걸고 밖에서 안에다 들여다보면 너희가 하는 일은 무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이 보면 미련하게 짝이 없어 구설수요로 수 있으며 하려고 하는 일을 가로막을 수 있는 일이니 밖에서 안이 들여다보이지 않도록 커튼을 닫히고 네 두 아들과 함께 내가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행하라. 그래서 그 빈 그릇에다 기름을 붓고 채워진 그 기름 그릇은 옮겨놓고 방법대로 순종하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상상을 초월한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꼬박꼬박 주의를 지키고 꼬박꼬박 스스로 또 깨달은 바 있어 기도의 시간을 줬고 또 새벽마다 눈물을 쏟아 하루 일과를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렇게 애써 번 돈에 구별하여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 이유가 되어져 어렵고 힘든 중에도 그 불편함을 불사하고 애쓰는 모습은 움켜져야 내 것 되고 그저 자기의 몸을 돌봐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저 여러분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몫을 챙겨야 누구보다도 앞날이 보장될 것 같은 삐뚤어진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무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미련하지만 놀라운 건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 세상 방법으로 볼 때는 결코 절에서 살 수 있을까? 절에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라고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놀라웠게도 우리를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의 기도는 헛되지 않았으며 내가 보니까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다. 그들이 부정할 수 없는 목격하는 일에 그들이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죠. 우리는 하나님으로 먹고 산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내일을 보장받는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환한 미소를 띠고 내일 또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내일에 관해서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이 근일에 이런저런 일을 만날 수 있고 어찌 보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될 일들이 자꾸 늘어나요. 참, 외국에서는요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저렇게 하는 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우리 다 끝난 줄 알고 망한 줄 알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평안하잖아. 평안한 건지 담대한 건지 뭘 몰라서 그러는 건지 설마를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그 전에 한국이 IMF를 당했을 때
외국에 있는 어느 권사님이 그 미국의 피닉스에 사시는 권사님이 오셨더라고. 그리고 기도원에 올라와서 기도하셨는데 기도 끝나고 나서 저한테 그래서 목사님, 저는 미국에서 피닉스에 사는 권사입니다. 저는 한국이 망한 줄 알고 그러고 왔는데 기도원에 올라와 그 많은 사람이 엎드려 기도하는 거 보고 이분이 얼굴이 환해진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 땅을 붙들어 주시고 쓰실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세계에서도 어떤 나라에 보지 못한 그 위기를 극복해내고 말이에요. 참 놀랍지요. 오늘도 우리의 부르짖음은 헛되지 않아. 조그만 땅덩어리의 과거 역사를 따진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나라. 오늘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연 뭔 일이 생기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 뭔 일이 생긴다, 이게 전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이 확신을 우리 모두가 갖고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은 왕의 마음도 보에 물을 트듯이 막기도 하듯이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국난도 지난날 극복하게 하셨던 주님이 오늘도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운 환난도 주님이 또한 벗어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세미한 음성을 놓치지 마세요. 주여, 제가 할 일은 뭘까요? 제가 뭐 할까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지체 장애인이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처지에 출입하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구걸하여 근근히 먹고 살고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늘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러 출입할 때 도움을 청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도움을 청하는 게 다예요. 도와주십시오.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는 중에 그의 외치는 소리, 내민 손길을 외면하지 않았던 베드로가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는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의 인생이 바뀌어요. 무사람처럼 마음껏 가고 싶은 곳을 다닐 수 있는 자유가 허락된 것 같진 않으나 그렇다고 낙심하지 않아요. 있는 것으로 도움을 청해요. 도와주세요. 누군가는 삶을 좌절하고 절망하여 포기하고 있을 때 그가 외치는 소리에 그에겐 길이 열린다고요. 있는 것으로 하시지요.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시죠. 이왕이면 적극적으로 좀 하시죠. 말씀대로 방법을 쫓아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알지 못한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길 원해요. 옆에 사람 다 물으시죠. 오늘 저녁에는 어떻게 할 거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